5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 다음으로 군대 장관을 세운 후에 세바 이 반역을 시작한 이 불량배라고 표현하는 그 무리들을 주체가 된 사람들을 진압하라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추격을 시키고 일을 하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왜 기도 안 했어? 다윗이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더라면, 다윗이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나갔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오늘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10명의 후궁에 대해서 정말 다윗이 자신의 범죄한 것을 생각하여서 자신이 지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윗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결국은 결과가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도 리더자로서 책임지는 일들을 행하고 그들의 인생들을 더욱더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 보면요, 우리가 축구, 얼마 전에 또 축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또 국제 축구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는 다 축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그때 왜 그 선수를 안 넣었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하는, 모두 다 전 국민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더 좋았을 때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더라고요. 근데 제일 몸이 닳고 마음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현장에서 직접 뛰는 감독, 코치, 그리고 선수들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이래저래 고함을 지르는 그 일들을 시합 가운데 다 견디면서, 야유를 견디면서 해왔는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기에 그것에 대해서 핀잔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주변의 친구들이 욥을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뭔가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망하지 라고 하며 훈수두는 모습들 말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로 쭉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욥을 심판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졌던 마음들의 사람들이 요압의 마음이었고요, 또한 반역을 한 세바의 모습이었고 압살롬의 모습이었어요. 다윗 왕 아버지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더 좋고, 이렇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이렇게 하면 리더자의 본질에서 벗어나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라고 하며 훈수질하다가 반역하게 되고, 훈수질하다가 그의 인생이 쪽난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의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묵묵히 바르실레와 같이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쫓겨가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것을 기억하며 그를 존귀하게 묵묵히 지원했던 그러한 숨겨진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큰 의미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된 후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압살롬과 같이 반역했던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다윗을 잡아대자고 하니까 온 지역의 12지파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해서 군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되고 모든 것이 진압되어 이제 다윗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두렵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보복이 걱정되어서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줄을 잘못 잡았던 것 같죠? 압살롬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던 그들. 그러면
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왕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근데 요압도 압살롬을 죽인 후에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근데 왕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네요. 유다도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역의 무리에 섰다가 이제 왕권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니까 나와서 엎드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엎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와 그리고 그의 종 시바가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와서 엎드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시므이가 이런 사람 정말 죽여야 된다라고 아비새가 얘기했을 때 그렇게 죽여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다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죠. 근데 시므이는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구했어요. 시바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수많은 가룟 유다나 누구를 우리가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들을 깊이 나열하는가 보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조금만 더 한 발 더 나가면 압살롬이 될 수 있고 요압이 될 수 있고 유다의 족속들이 될 수 있고 온 이스라엘처럼 내가 교만 떨며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있고 내가 있는 것들 내 명예 내가 한 것들 자랑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대는 인생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세바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반역을 시작해요. 세바의 출신 보니까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의 지파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베냐민 지파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 많이 더 믿고 중용하고 자기의 지파의 사람들이 누가 유능한지를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가 대통령이 어느 지방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정권의 장관들이나 그런 당들의 세력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가 항상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권력을 잡고 있었을 텐데 그 갈등 가운데 이제 다윗의 유다 지파가 다윗이 왕이 되어 유다 지파의 중심적인 어떤 권력 형세가 이루어지니까 권력을 잡았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불만의 세력 때문에 반역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제 돈 좀 벌었고 잘 나갔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 중동에 있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하는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부유하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몇 조? 아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요 강원도 땅이래요. 우리가 있는 어느 지역에 이런 부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도, 시 이 정도의 그 경계 구역을 다 소유를 갖고 있는 가문이고 부유를 그 정도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라고 하고 그 부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킨다는 것은 정말 그들에 의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부가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사울의 모든 재산을 갖고 탐내하는 이유를 대충 우리는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집 한 채 갖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권력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간의 계산으로 정말 다른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세바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다윗의 정권 가운데 누가 더 다윗 왕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이 권력 싸움에 세바는 툭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우리에게 다윗이 줄 분깃이 없다. 즉
다윗이 왕궁의 예루살렘에 복귀하면은 유다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온 유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다의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지할 그 리더자의 자리가 없다. 장관의 자리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돌아가자. 이런 거에 목맬 필요 없다라고 하며 불을 지른 겁니다. 근데 세바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불안당. 그렇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결국 어떻게 죽어요? 한 여인에 의해서, 여인이 그 지역에 있던 여인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세바의 목을, 그냥 사람들에게 세바의 목을 줘야지 우리가 살아난답니다. 이 성이 살아남고 멸종 안 당한답니다. 얘기 한마디로 세바가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목숨이 빼앗기는, 누구가도 그를 존경하거나 지켜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 세바. 그런데 이 세바가 반영을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요, 지나가는 한 사람,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한마디가 크게 파문을 일으키면서 믿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들이 무너지고요, 그렇게 쌓아왔던 기도들이 무너지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보지요. 이 세바는 마치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 선동하는 그 사단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기 반역의 지도가 나오죠. 기브온에서 시작한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막 유다 편에 쓸 거냐, 이스라엘 편에 쓸 거냐, 다윗 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들을 가운데 세바는 각자 돌아가자 그러면서 빨리 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를 모아서 반역을 하려는 그 무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 내로 빨리 군대를 모아서 추격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세바는 궁극하게 아벨로 도망가 그 아벨의 성, 견고한 성읍에 머무르게 되게 있죠. 그러니까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을 하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마음은 흔들고 긴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로도 한 4시간 이상, 3시간에서 4시간 가는 거리고, 그 당시에 걸음으로서는 며칠을 가는 걸음이라고 하니까 이 세바의 길들에는 많은 사람의 동조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장군도 아니고 기름 분 자도 아닌 그냥 동네에 껄렁껄렁한 힘 좀 쓰는 불량배의 사람의 말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본인의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 앞에 엎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 받았잖아요. 다윗 왕이 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자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준 것,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보고, 사단은 그것을 노려서 내가 더욱더 타락하도록 이르게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갈라지고 또한 이것 때문에 판단의 영이 들어와서 분별이 아니라 판단하는 순간에 내가 무너져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벌써 들어와서 후궁 10명을 잡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들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별실에 가두어서 그들을 죽는 날까지 먹을 것만 주면서 생과부로 그대로 독수공방하도록 시켜버립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요, 이렇게 근친상간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이 근친상간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2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죽이든지 아니면 정말 성 밖으로 왕궁 밖으로 내어 쫓기든지. 근데 왕궁 밖에서 내어 쫓기면 지금 온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어떠한 이 10명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결국 다윗은 그들을 죽음에 몰지 않고 그들을 사람들이 터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별실에 두게 됩니다. 뭐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는 다윗의 말에 순종했더니 인생이 결국 막장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치욕스러운 과정을 겪었음에도 다윗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아무튼 모든 해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이해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설교 이야기에 의하면 이후에 다윗은 이후에 여성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는 정말 믿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후궁 열명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면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뒷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아마사라는 압살롬의 총대장관을 다시 자신의 요압 대신에 대장군으로 삼아서 명령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그 힌트를 주죠.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가서 자신이 군대 장관으로서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명령하여서 여러분 지금 이 반역의 세력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문을 내려 유다 사람을 모으라고 시킨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일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아마사가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가 된지라. 이게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압살롬이 쫓겨나갔을 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갔을 때 전략이 뭐가 나왔어요? 지금 쫓아가야지 다윗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골든 타임 놓치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세바를 뒤쫓는 과정 가운데 이 골든 타임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3일에 지체되는 것 가운데 다윗이 다시 자기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거라고 두려워해서 아마사가 총대장관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6절에 이러한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실수죠. 능력이 안 되는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운 것과 두 번째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서금으로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까 아마사라는 사람, 그리고 아비새, 우리 좀 같은 성 아시라 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죠. 이 아비새가 예전에 그 자신의 다윗을 욕했던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섰던 그 아비새 아닙니까? 그에게 다시 너가 총군대 장관이 되어 모든 군사들 데리고 가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라고 시간을 두면 자신이 있었던 마하나임에 있었던 그런 병력이 집중이 있을 수 있고 더 수습하기 힘드니까 지금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급파를 합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군대장을 한 개면은 새로운 사람, 먼저 세웠던 사람을 해임을 하고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관계들이 일이 급박하게 돌아다 보니까 지금 아마사 기다리고 왕이 기다리는데 아마사가 아무런 보고가 없는 거예요. 유하다가 모였다느니 이런 얘기가 없고 자꾸 변명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사람이 뭐 체필이 미뤄집니다라고 시일이 늦어지니까 다윗이 궁급했던 나머지 아비새를 새로 임명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위계 질서가 벌써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너 뭐 이걸 일을 해라고 해놓고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밥이 늦게 되는데 집사님이 가서
저 밥 다시 빨리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간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서로 난감한 일을 지금 다윗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임명한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세운 리더자인데 그 리더십을 다윗이 자기가 직접 부정해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충수를 두게 된 거죠. 그러자 아비새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모든 용사들, 다 이 모든 용사들은 요압을 추종하던 세력이었다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이 전략대로 흐르지 않는데 그 판들이 세바는 뒤쫓되 요압을 빼고 요압의 권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요압이 전쟁에 대한 그 탁월한 전략의 승부수를 띄워서 이때 세바를 잡아 공로를 세워 자신이 총지휘관을 다시 찾으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성경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바가 얘기가 나오지 않고 8절에 이상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뭡니까?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지금 아마사는 두 가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해임됐다는 거 모르고 지금 요압의 군대, 아비새의 군대를 맞으러 왕이 나에게 새로운 군대들을 일이 미뤄지니까 새로운 군대를 붙여주는구나 라고 하는 추가 병력을 생각하여 반가운 마음으로 오는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요압의 군대가 진압하라고 하는데 우리를 후원하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와 이 전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착각에 빠진 아마사, 요압의 군복을 입고 오는 모습 가운데 요압의 칼이 인사로 올 때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없다 보니까 아마사는 아무 생각 없이 요압에게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압도 그에게 인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들은 저번에 말했다시피 암몬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 조문을 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냈을 때 그들에게 수염을 반을 자르고 그다음에 옷깃을 엉덩이까지 허리까지 해서 쫓겨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중동 사람들이 수염이 길었기 때문에 인사할 때 수염이 서로에 대해서 헤어지거나 망가질 수 있기에 서로의 수염들을 상대방이 옆으로 치우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마사가 서로 인사할 때 서로의 상대의 수염을 옆으로 치우면서 인사하는 척할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잡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이렇게 요압이 칼을 떨어뜨렸다는 요압의 모습 가운데 비무장으로 있을 것 같았는데 요압이 숨겨둔 다른 손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마사는 그냥 속절없이 역사의 하나에 그냥 사라져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고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우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아마사와 같이 명예가 있고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살아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다윗 왕이 만일 아마사를 총대장관으로 세웠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마사는 어떤 모습을 했으면 좋았을까요? 회개하고 아닙니다. 그 자리를 거절했더라면 지금 이 죽음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사는 왕이 시킨다고 해서 덥석 분별 없이 총대장관을 세우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허무한 죽음에 이르는, 싸움에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인사하다가 죽는 그러한 애처로운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후궁 10명, 아마사 모두 다 무언가를 다윗 왕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이 어떤 것에 서일지를 잘 모르면 이러한 결과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 요압은 아까 지도에 맞는 것처럼 아벨이라는 지역에 가서 성읍에 들어간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결국 여인의 그 성에 나오는 한 여인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세바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반역은요 한 여인에 의해서 다윗이 요압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 의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요압은 그 전쟁에 큰 싸움 없이 세바의 목을 취하고 반란을 진입하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 이길 수 있고 내가 해야지 이길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묻지 않고 하면 제대로 될 것 같고 심지어 나라에 누가 뽑혀야지 나라가 바로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각종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압 자체도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비참하게 죽임을 살해를 당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지혜로 사는 것, 또한 내가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사모하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드러나는 것, 내 명예, 또한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살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써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거나 또한 내가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기에 대가 지불하기에 그 사람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제물로 바친다가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겠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요압과는 반대되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누군가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고 섬겨야 된다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그곳에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